저는 금요 기도회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오붓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형제가 많았거든요. 연년생으로.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단둘이 있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한테. 그날따라 그윽하게 아버지가 저한테 뭐 부족한 거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발. 무슨 신발? 나이키 신발.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이키 신발.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어딜 갔는지. 아버지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었다니까요. 아버지 모시고 나이키 매장에 갔었다니까요. 춘천 명동의 나이키 매장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2만 원이 넘는 그런 가죽 신발을 제가 우리 반에서 처음으로 나이키 신발, 가죽 신발을 신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집에 와서 뭐 난리가 났지. 뭐 형제들이 막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이미 뭐 나는 몰라. 나는 내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출 것 없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오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부르짖으면서, 주일이 좀 옷 갖추어 입고 다 같이 나오는 그런 대예배라고 한다 그러면 금요일 예배는 그냥 알몸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 아시죠?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좀 부르짖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천연기념물 성도, 하나님이 자존심을 거신 성도 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송사에 휘말려 보신 적 있습니까? 재판할 때 보면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같은 거를 보면은 재판장이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에게 각각 최후 의견을 말하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아시다시피 검사의 최종 의견을 논고라고 부르고, 그리고 검사가 이 과형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말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있은 후에 변호사가 최종 변론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죠. 재판이 결론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는 다 끝났어요. 피의자 신문도 끝나고 증거조사 다 끝나고 뭐 다 끝났습니다. 이미 재판관도 어느 정도 판단이 선 상태에서 최후 의견을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검사, 변호사, 피고인에게. 이제 뭐 판사를 설득하자는 거 아닙니다. 논증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런 기회는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판사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이 사건에 대한 핵심, 억울하면 억울하다,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최후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최후 진술은 어떤 경우에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판이 번복되기도 합니다. 판결을 유죄였던 것을 무죄로 하기도 하고, 무죄였던 것을 유죄로 하기도 하고. 근데 유죄였던 것을 무죄로, 그 최후 진술이, 그 진실한 최후 진술이 무죄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최후 진술은 피고인의 유언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 진술은 매우 엄숙하며 진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왜 최후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 욥의 최후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 30장, 31장을 다 읽었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 31장만 읽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나는 무고하다, 잘못이 없다, 짱짱하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욥기 3장부터 쭉 친구들이 너가 잘못 있으니까 회개해라는 얘기를 친구들이 묻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들이 묻고 욥이 대답하고, 이러면서 29장까지 온 거라고. 욥이 최후 진술이 29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누구를 요청하냐면 제3의 판결자를 요청합니다. 욥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수를 제정했던 사람. 하나님 재판장 나와라 이거지. 그러면서 제3의 판결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욥기 9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판결자라는 말이 나오죠.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여기서 욥이 말하는 이 판결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줄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제3의 판결자를 요청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욥은 지금 세 가지를 답답해해요. 이 욥기 9장 32절에 보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법정에 나올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 나올 수 없다. 두 번째는 제3의 판결자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줄 사람이 없다.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재판정에 나오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협하실 것이다. 그 크신 위엄이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주눅들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최후 진술을 마음껏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욥은 답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재판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3의 판결자를 요구할 수도 없다.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이 나를 위협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욥기 13장에 가면 친구들하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욥도 점점 세집니다. 욥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욥의 입장은 비장하죠. 욥기 1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 욥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를 악물고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요거 하지 않으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막 살을 막 꼬집어 가면서 참는 거. 이게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하는 뜻이고,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생명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애지중지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는 일을 욥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운 질문이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아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며 참겠다는 거예요?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지 이렇게 쉬운 겁니다.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난 할 말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나 이제 그런 짓 안 하겠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나는 할 말 할 것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불러내서 나는 이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설령 죽음이 임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를 얘기하고 죽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욥기 13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욥이 말하는 친구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난 이제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난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욥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당한 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셔야 돼요. 그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기 20장 20절서부터 22절의 말씀.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지금 너무 진지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욥은 이게 너무 리얼이에요. 너무 리얼이에요. 너무 말하는 게 너무 진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두 가지 일을 말씀하옵소서. 이제 마치 재판이 벌어질 것처럼 지금 욥은 믿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제 재판정에 나갈 텐데
하나님도 나오시고 우리 피고 원고가 되어서 한번 붙어보십시다. 두 가지만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몽치로 망치 같은 걸로 나를 내려치지 않는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건 두려워했던 거니까. 또 하나는 어떤 위협으로 내 입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순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내가 대답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상대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 아본,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 하타트, 죄라고 하는 단어 페샤, 욥이 언급하는 이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 다 범죄를 뜻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아본을 범했는지, 내가 어떤 하타트를 범했는지, 내가 어떤 페샤를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숨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얼굴을 감추고 계시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적으로 간주하시고 공격하시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그 수고스러운 일을 하시는 거냐? 이게 욥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욥은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하나님 보고 미리 예습해오라고 던져놔 그냥 툭툭.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키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이라면, 제가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친구들은 죄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유년의 때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향하시는 이 징벌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썩은 물건, 좀 먹은 의복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살을 이거 물지 않으려고 하는 욥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항변이에요. 참 거칠고 투박하죠. 불경하게 느껴지죠.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조금 경우 없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할 말 하잖아요. 지금 할 말 하잖아요.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을 리얼로 믿은 사람은 불평과 항변도 찰지게 하는 법입니다. 설렁설렁 믿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동안 실례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지. 정말 이 사람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사람, 근데 저분이 나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안면을 바꿨다고 생각되는 순간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될 때까지 따지고 묻는 게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 그러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 배 더 강하게 붙잡으면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지. 이건 진실한 구도입니다. 구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것이다. 욥의 최후 진술을 보면 29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추억, 30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 그러면 탄식, 31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 그러면 호소, 추억, 탄식, 호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욥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의 마지막 날. 내용을 말해보자면 예전에 이선이라는 그 가수 있습니다. 제이 아시죠? 스치는 바람에 이런 노래를 불렀던 키 조그마한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또 무슨 노래를 불렀냐? 옛날이 여러분도 예전에 좀 노셨군요. 어디서 좀 노셨군요. 옛날이요. 그 얘기 딱 그 얘기. 29장의 이야기를 보자면 옛날이요. 욥은 고통당하기 이전에
부유했던 시절 그 옛날을 추억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정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때를 회상하죠. 욥기 29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했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이 자기가 사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명성과 존경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주변 사람들의 입과 귀가 온통 욥에게 쏠렸음을 말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내가 칭찬과 존경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왕년에 어마어마했거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우들까지도 자선과 도움을 주었던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죠.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기 2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 욥기 29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강자에게 약해요. 약자에게 강하죠.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강한 사람엔 아주 강하고 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면 가서 그 사람의 턱뼈를 내가 부수었다. 그리고 그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면 내가 가서 그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왕이 군대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주 야전 사령관 같이 그 악과 싸우는 어떤 지휘관의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약자와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한없이 그런 아주 그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년에 그랬었는데 내가 이런 칭찬과 명성을 받았는데 30장에 가니까 이제 욥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감옥에 계시는 왕년의 청와대 왕실장님이 아마 이런 격세지감과 권력무상을 느끼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내게 나와서 감히 눈도 못 맞추던 것들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젠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개나 소나 다 나에게 말하는데 지금 똥물이 올라오겠지. 권력무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기 30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자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천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보면. 근데 양떼를 돌보는 목자도 아니고 양떼를 돌보는 뭐라고요? 개. 목자보다 못한 개. 그런데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그러면 엄청나게 자기하고는 막 소셜 포지션이나 레벨이 맞지 않은 저 밑바닥에 있는 아주 하찮은 사람까지 지금 다 일어나서 나를 조롱하는데 이거 견디는 게 이 수모가, 이 수치가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냥 막 반말하면서 말이죠. 응?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당신 대통령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우아무개라는 사람한테 그때 받았던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어떤 인간적인 모멸감 같은 걸 한번 대검 중수부 뭐 이런 데 끌려가 갖고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거기 갔다 나온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죄인 취급하고 검사는 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서 막 들고 치고 막 달구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갔다 나오고 나면 정말 세상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속을 까보이고 싶은데 이걸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정말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나를 비웃는구나.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 지금 일어나 나를 비웃는구나. 깊은 고독감을 느끼고 있어요. 욥기 3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이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달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에워싸고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이거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 내 품위와 자존심, 프라이드라는 건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구나. 바람같이 날아가 버렸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구름같이 흘러가 버렸구나. 과거에 어마어마했던 욥은 현재 비참한 꼴이 되어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죠. 욥기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욥기 30장 18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부르짖어도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어디 숨어 계시는 것 같아. 내 말을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지금 잔인하게 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좀 한 말씀만 좀 속 시원한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몸을 치시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빌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 바로 나인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모질도록 세게 치시는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불행이 나를 덮쳤고 빛을 바랬는데 어둠이 오고 마음이 근심과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 없이 사라지는 날이 없으니. 욥기 30장 29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는 사람도 아니구나. 이제는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구나.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구나. 그저 내가 말할 곳은 이리, 타조 이런 짐승하고만 얘기하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욥기 31장에 넘어가면 31장은 이제 호소지요. 욥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1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한 눈으로 처녀를 바라보지 않았대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처녀를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처녀를 딱 봤을 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런 상상력의 기승전결이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상상력의 도입전개 결말 이런 음란한 상상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호도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 음란한 눈으로 처녀를 보지 않았다. 거짓과 속임을 행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도 내가 온전할 것이다.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정도, 바른 길만을 걸었다. 마음이 욕심을 따라갔던 적이 없다. 내 손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길 따라간 적 없다.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힌 적이 없다. 나는 악한 짓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길을 걸었다. 네 번째,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이웃의 여인을 가만히 이렇게 엿본 적이 없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던 적이 없었다. 그런 적 없었다. 한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나는 그의 인간을 무시하지 않았다. 비록 남종과 여종이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가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진 그런 존재로 대우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는 가난한 자와 과부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얘기가 그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24절부터 25절인데 나는 금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 비록 낙타와 짐승과 여러 말, 당나귀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거느린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내 속을 아시지만 나는 그 돈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았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그런 적 없었다. 돈을 보고 내가 마음이 평안했던 적이 있던가?
이걸 보면서 내가 든든했던 적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나는 자연을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해와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던 적이 있었던가. 슬며시 손에 입맞추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관용적인 표현인데 충성을 맹세하는 거,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해와 달,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29절 30절은 난 원수까지도 동정했다. 원수를 사랑했다.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대요? 없었대요?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죽으면 아이 꽃이다 이랬죠? 그런 적이 사실 그죠? 미워하는 사람이 아이 잘 죽었다. 에이. 근데 욥은 그런 적 없대요. 원수를 사랑했대요.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 제목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욥은 원수까지도 동정했대요. 미워하는 사람이 죽으면 고소한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대요. 자기를 찾아오는 길손들을 잘 대접했대요. 손님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후하게 대접했대요. 걔네들한테 물어보라. 욥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주인은 욥을 말하는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욥이 베푸는 고기에 배부르지 않았던 종들이 있었느냐? 우리 집을 지나가는 사람 치고 사방 우리 집에 20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경주 최씨의 경주 최부자집의 모토였다고 하는데 좀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욥의 풍성한 긍휼함에 은혜를 입고 살았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평판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허물을 가리지 않았다. 욥은 혹시라도 죄를 행하였으면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위선을 행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나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띄워줘야지. 33절 시작.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언제 내 악행을 감추고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했던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는 나가서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 12번째 38절 자연과 환경을 잘 관리했다. 욥은 자연을 착취하며 무자비하게 개발하거나 경작해서 내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 자연 환경을 함부로 훼손한 일이 없었다. 13번째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폭력으로 빼앗지 않았다. 39절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최후진술을 하면서 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준수하고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1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13가지에서 하나라도 내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좋다라고 또 욥이 말해요. 엄청나게 강한 자기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일 더러운 이득을 탐했다면 내가 거둔 소출이 모두 다 남의 것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더러운 이득을 거뒀으면 내 가진 거 전부 다 네가 가져.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 씨가 아니야. 내가 개씨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은. 내가 고아나 과부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어깨뼈가 으스러져도 좋아. 내 팔이 부러져도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웃 여인에게 유혹되어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그녀를 엿보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려도 좋고 내 아내가 다른 집에 하녀로 끌려가도 좋고 남이 내 아내와 동침해도 좋아. 와 여러분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 주장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욥이 말한 이 13가지를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말할 수 있다 라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다. 없잖아. 없잖아. 욥은 13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지. 천연기념물 성도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려면 지금 욥이 말하는 이 내용들 전부 다 밟고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조항들을 다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천연기념물 성도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솝우화가 생각나는데, 어떤 나쁜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인이 드실 저녁 식사를 먹었어요. 만찬을. 주인이 노발대발했죠. 근데 이거 먹은 종들이 제일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어리숙한 종한테 떠넘기려고 제가 먹었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혼을 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숙한 종이 물을 한 양동이를 마시고 다 토해버린 거예요. 주인이여 보소서, 내 속이 이렇습니다. 저놈들도 똑같이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인이 똑같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물을 다 양동이 하나를 먹고 다 토하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거지. 오늘 욥의 최후 진술을 보면서 그런 점을 생각해 봤어요. 욥은 지금 친구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지금 속이라도 까부이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장 30절 30. 아 옛날이요. 회상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친구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 너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다. 하나님은 지금 욥이 까보이는 속을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을 까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친구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도 두 존재는 압니다. 욥을 놓고 올인했던 하나님과 사탄은 알아요. 욥이 까보이는 속을 지금 그 두 존재는, 하나님은 사탄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양동이 물 한 사를 피우고 그리고 다 토해내는 욥을 하나님은 보시고, 사탄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사탄은 알잖아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욥의 찰진 이 불평과 호소는 유효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욥의 놀라운 사회윤리 의식과 사회 정의에 대한 실천입니다. 욥이 열거하는 악행 리스트를 보면 전부 억압과 수탈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욥의 발언을 보자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양무리에 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런 약자들을 돌보았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천연기념물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비벼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쪽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두운 곳으로 나가고 낮은 곳으로 가고 음침한 곳으로 가서 빛을 밝히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옷을 입히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실천, 윤리적인 삶의 실천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고백을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우리도 욥과 같이 이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의를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욥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의의를 내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했다면 이건 위선이 되겠죠. 교만이 되겠죠. 자기 의의가 되겠죠. 그렇지만 욥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친구들 앞에 자랑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다 끝났는데 친구들한테 자랑할 게 있다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내 의의를 말합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막 열처리를 하신다고 해도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성도가 지금 욥인 거죠. 주님, 당신께서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제 인격을 걸고 맹세한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난 이후, 예수로 산다고 다짐한 이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제 심정은 속을 다 까보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람들이 제 진심을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제가 과연 벌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놈입니까? 지금 욥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백소영 교수가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TV 드라마 속에 나타난 윤리, 이런 책의 제목을 썼어요. SBS 드라마 상류사회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네. 이 책에 보니까. 보신 분들 아멘.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온대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마음은 실력이야. 그냥 마음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실력이 아주 좋아. 만일 내 마음을 사람들이 말하는 수치로 표현한다면 너는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수준이야. 이런 대사를 주인공이 했다는데 맞는 말이죠. 마음이 실력이죠. 욥의 최후 진술을 보자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욥이 평상시에 내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줘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실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실력이래요. 마음이. 우리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 사역,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마음이 있을 때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거든요. 욥의 마음 속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그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보신 분들 안 보셨군요.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라고 그런데요. 가진 건 많은 쪽이 없는 대로 와줘야 하잖아. 그게 사랑이잖아. 뭐 이런 대사를 했다는데, 이 백소영 교수가 이제 이걸 보고 크리스찬 윤리에 적용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적은 쪽이 가진 것 많은 쪽으로 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거 많은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 쪽으로 오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실천해야 하는 바죠. 가진 것 없는 쪽이 가진 것 많은 쪽으로 가는 건 그 질서에 재편되는 것 뿐이죠. 할 말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가진 것 많은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게 긍휼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 없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영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건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진 거 없는 쪽으로 갈 때, 이런 교회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진 것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가서 전달해주는, 이게 사랑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욥의 말이 거칠고 투박하기는 하지만 결코 경계를 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충 믿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물러서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믿은 사람은 기어이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얻은 후에 돌아서는 겁니다. 비틀거림은 있는 것 같아도, 참 불경하게 보여도 결코 넘어짐은 없는, 바로 이 점이 사탄 마귀가 봤을 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거칠고 투박한 말이 나오지만 피조물 인간으로서 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끈을 좀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이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이 욥을 보면서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미워서 죽여버리기 전에야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욥을 정말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사탄이 그냥 아주 그냥 막 복장 터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이 거칠고 투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13가지로 나 이러지 않았다 말할 때마다 사탄은 인상이 찌그러질 것이고, 천군과 허다한 천사들, 수다한 그런 증인들은 기립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진심을 토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의미 없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하는 말인데 친구들만 듣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지금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욥에게 모든 자존심을 거신 하나님을 비롯해서 사탄까지도 욥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욥이 탄식과 통곡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욥의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기립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전 존재와 생애를 걸고 친구들과 맞서는 그 하나하나의 고백들은 욥의 신앙과 그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한 신앙인의 삶의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삶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탄조차 눈치채지 못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욥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종을 보았느냐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이미 하나님은 그를 자존심 거신 성도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성도로 마음속에 문신처럼 새기고 계셔. 누구를? 욥을. 고통당하기 이전에. 결론적으로 욥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라고 믿은 사람은 욥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진작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끊었지, 밧줄을. 당신이 그래도 믿음의 순전을 지키려고 하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녀는 일찌감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밧줄을 끊어버린 여인이에요. 대부분의 허접한 성도들이 1차적인 믿음에서 시련이 오면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2차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단계까지 가요. 믿으십니까? 이 단계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도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사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욥이 실천하며 살았던 그 사회 정의와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여러분,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일원동에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박수받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증거죠. 내가 있어서 주변이 환해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일원동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천연기념물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박수 받으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며 살 때, 그때 우리가 박수 치는 거죠. 우리가 우리끼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막 이런 일만 할 때 이 사회적인 지탄이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쓰라고 낸 도로를 점유해가면서 들어가고, 이러니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걸 아껴서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약자들을 돌아보는 이런 사역을 할 때 주변으로부터 박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면 욥처럼, 믿을 거면 욥처럼. 시작. 아멘. 다시, 믿는다면 욥처럼, 믿을 거면 욥처럼. 시작.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